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부부가 같이 활동하는 예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으로 등장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초대 공동체 속에서 그들의 재산 일부를 은닉함으로써 성령을 거스려 죽임을 당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경우와는 달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높이 평가하는 동역자로 소개됩니다. 이들은 바울과 이방 모든 교회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서신 서들 속에서 브리스가로 표시되었던 이 브리스길라는 아굴라의 아내이고 이 두 사람은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하였던 분입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동역자 부부였습니다. 초기 선교 활동의 모습을 보면요,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의 본도 지방 태생으로 이탈리아로 이주하였다가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로부터 그의 아내와 함께 추방되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의 출신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들 부부의 이름은 라틴명으로 로마와의 관계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추방된 당시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니면 고린도에 와서 비로소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추방이 되어 고린도로 간 연대는 총독 갈리오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언급들과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서 추후 49년이나 5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이 1차 고린도 방문으로 고린도를 와 있을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도시에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천막 짓는 일을 하였는데 바울도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으므로 곧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관계는 단순히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즉, 한 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동역하며 교사의 자질을 갖고 복음 전도 사역에서 바울을 조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갈리오 총독 앞에서 그의 신문을 마친 후에 고린도를 떠날 때에는 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들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남겨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깨우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함께하는 삶, 함께 사는 세상을 2세기 전에 눈뜨게 한 요한 웨슬리의 일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준 어떤 사람의 권면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겨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명심하십시오.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없다면 만들어 보십시오. 성경은 혼자서 고독하게 믿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마르틴 루터의 생애라는 작품의 번역을 마쳤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복된 도구였다. 그러나 그에게 충실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애석한 일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그의 거칠고 다루기 힘든 정신과 영혼에 대해서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명백하고 날카롭게 꾸짖어줄 친구가 없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모두의 믿음, 그 믿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동력자가 부부이면 더 좋습니다. 권면과 열정의 활동가인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를 권면하는 부부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는 당시 대학자이며 능변가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했고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는 그였으나 세례에 관하여서는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그의 집으로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그들의 원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과 은혜의 복음을 더 자세히 말함으로써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 아가야로 가고자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등 자상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인도하고 올바로 가르치는 일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로 성장하게 하는 교육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선교 열정에 불타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언급된 것처럼 보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고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바울의 로마 전도에 대한 열정을 북돋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에베소로 돌아와서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이방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했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불타는 열정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의 교회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충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기록은 원래 서신의 일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기록은 이 부부가 바울에 관한 헌신을 보여주었던 에베소에서보다는 초기 박해에 관련된 사실이 거의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열정이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열정은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거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불을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프라 원프리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오프라 원프리는 그날 있었던 일 가운데 감사할 일 5가지를 매일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또 걷더니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눈부신 하늘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과 일을 사랑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책에서 재능과 열정은 탁월한 성과의 필수 요소이지만 21세기 판도라 상자에는 열정이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자동차를 움직일 만한 열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미쳤다는 말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일이 없다면 그것은 서글픈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역에 모범을 보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역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서 각기 따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당시 이들 부부의 효과적인 공동사역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대두되었던 시기에 남녀가 각각 가질 수 있는 한계 상황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사역하는 좋은 본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서로를 보완해주고 또한 동력자로서 하나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공동사역은 현대 목회 사역의 좋은 예시가 됩니다. 어느 한편이 어느 쪽을 보조하고 조력하는 상하적 관계가 아닌 동일한 사역의 몫을 감당하고 역할에 충실한 것이 이 부부의 관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사역에 있어서도 본보기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생활의 기반이고 토대가 되기 때문에 생활 자체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가정을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소로 사용을 하고 바울을 도왔던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들은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아볼로를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가정을 개방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헌신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참으로 가정사역의 본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가정들을 접합니다. 각 가정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부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일은 드문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각기 다른 역할 분담이 공동사역이나 가정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서로를 보완하고 지지해주면서 공동사역의 활동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적인 모범의 부부와 가정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훌륭한 삶의 모범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18세기의 작가 사무엘 존슨은 재치와 예리함과 백과사전과 같은 넓은 지식으로 잘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지내기 위해 종종 가난한 사람들과 집 없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 대해 깊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대형 백과사전은 존슨의 삶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는
존슨의 특징에 대하여 말하기를 죄에 대한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함을 받는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교적 도덕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아편과 같은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기사는 사무엘 존슨보다 더 훌륭한 삶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은 드물다라는 말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직분을 맡았습니까? 더 감사한 일입니다. 그 직분을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부부 그리고 가정 그런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부부가 한 믿음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영향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복된 가문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